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을 때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읽었을 때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와 하늘 아래 종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피조물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을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을 하고 또 그 사람 안에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 하늘 아래 종교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누가 밝혀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밝혀주셨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설마 그러시리야. 성경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랬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랴? 그게 하늘의 종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으로 추상으로 아마 그럴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들이 하늘 아래 수고한 것이나 이런 것으로 흔들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는데 후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조물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신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피조신은 얼마든지 간절히 소원하고 빌고 하면 들어주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생명체의 그림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구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걸 혼돈하지 마세요. 그 성령 받아야 알지요. 그러니까 제일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다. 하기 좋은 말로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갖다 인용합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시작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인 사람인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라고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제멋대로죠.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마음먹은 대로. 인간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입고 싶으면 입고, 자기 마음대로죠. 그걸 육신적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생애 자랑,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육신의 정욕이 뭔지, 안목의 정욕이 뭔지, 생애 자랑이 뭔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 받으면 천국 간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 받습니까? 그럼 성경이 틀렸지요. 그건 하늘의 종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종차별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을 백부장에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셨습니까?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선택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범위는 어디까지냐? 유대인이라는 울다리 안이, 유대인이라는 울다리 안,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양들, 주님 밝히시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도 사도들에게는 오히려 격려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생명의 씨앗, 거룩한 씨앗, 영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계속 그 생명의 씨앗이 번져지는 거죠.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이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 중심으로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 기한을 정해 주셨잖아요. 2000년 동안 이미 다니엘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미 그 기도가 상달됐어요. 상달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다. 착각하다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올 때 하늘에 바사 국군이 하늘에 루시퍼의 졸개들이 길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가야 된다. 루시퍼의 세력들은 못 간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는 3주가 지났어요. 그래 21일이 그래 21일 금식 기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응답이야. 금방 왔지요. 그런데 바사 국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루시퍼의 세력, 스카이, 첫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가 3주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응답이 뭡니까?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뭘 보내느냐? 하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70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70일이면 얼마예요? 490일. 49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7일하고 60일이 지나면 69일이잖아요. 69일이 지나면 메시아가 반드시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69일 만에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69일 만에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그렇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밝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12군단을 준비한 것이 안 보이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천군이 12군단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러 올 때 18만 5천 명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떠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담대하잖아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침공합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물으시잖아요. 왜 물으셨을까? 그래서 사탄에게 왜 물으셨을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부잔종단이 가정도 얼마나 10남매를 자녀들을 낳고 얼마나 풍성하게 재미있게 사냔 말이에요.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절대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이를 이용하시잖아요.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까진 뭐 세상에 몇천 마리 낙타나 몇천 마리 양떼나 몇백 마리 뭐 소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 네 손에 있잖아. 욥이 하늘 아래 있잖아요.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적은 절대 사탄이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완전히 요즘 말로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수천 마리 낙타가
뭐 순차적으로 뭐 몇 개월 지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수천 마리 양떼가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렸잖아요. 수천 마리 양떼가 어떻게 다 없어집니까? 또 수백 마리 소떼가 어떻게 다 없어집니까? 그 이해가 되세요? 일정 기간을 두고 없어졌다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뿐입니까? 또 욥이 자식을 10남매를 낳았고 성장했으니까 적어도 4, 50년 됐죠. 자녀를 낳아서 생일잔치 할 정도니까. 그렇다고 욥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자녀들이 생일날 혹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충했을까 봐, 불신앙했을까 봐. 그래서 그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신앙성을 착실히 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알거지가 되어버렸다. 사탄이가 하나님께 와서 당당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 내 정욕을 보았느냐? 그가 뭐 육신적으로 수천 마리 낙타,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의 또 소떼, 10남의 자녀들, 그것 때문에 나를 찬양하되 그거 없어도 얼마나 찬양하느냐. 욥기서 1장하고 2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건 하나의 드라마다. 하나의 무슨 사람이 쓴 에세이집이나 무슨 소설 같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건 실제 사건이 아니다. 상상한 거다. 그럴 수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글을 쓴 거지 실제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닌 사람들은 알잖아요. 공부해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그런 줄 알지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성경을 읽은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아, 이게 잘못된 얘기구나. 잘못된 거짓 이거 뭐야 가르치는 거구나. 대부분 깨닫지요. 왜 성경을 읽으면 욥이 가상인물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을 자꾸 못 읽게 방해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과제를 많이 줘가지고 그 과제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새가 없거든요. 왜 성경 읽으면 들통나가죠. 거짓말이라고. 들통이 안 납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은 대부분 거짓말인 거죠.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왜?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인물이 아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 있잖아요.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가상인물이라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명령대로 자세히 읽은 사람은 아,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과감하게 떠나는 거죠. 신학교 안 나오면 졸업 못하면 전도사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코 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짓말에 속을 바에는 야채 장사, 과일 장사 해먹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말인 걸 아는데도 못 빠져나오거든요. 왜 그래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늘 위에 것보다 당장 하늘 아래 것이 나한테는 더 급하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욥이 오히려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 아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수천 마리 낙타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의 소떼나 또 10남매가 일시에 다 몰살했는데 한국말로는 급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 제정신이라고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거 하루아침에 저렇게 알거지되지 미쳤나 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류를 보았느냐? 그 많은 낙타, 그 많은 양떼, 그 많은 소떼, 10남매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내 종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멈추더냐? 사탄이 뭐랍니까? 아직 그가 몸이 건강하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 별의별 저기를 다 하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내 손 안에 있잖아. 욥은 내 손 안에 있잖아. 그 생명을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가지고 그 견디겠어요? 욥이 너무 가려워서 못 견디니까 깨진 그릇 조각으로 팍팍 긁잖아요. 그리 상상을 해보세요. 가려워서 손으로 긁을 때도 막 피가 나는데 악창이 나서 깨진 그릇을 긁으면 그 피구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가려움을 못 견디니까 악창이 났으니까 막 죄를 뒤집어 썼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뒤집어 쓰니 그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여러분. 그게 사람 모습인가? 그래도 욥이 까딱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욥의 옆에 있던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바라보고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저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번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찬송하고 있어.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이런데도 너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10남매를 낳아서 잘 길렀으니까 적어도 40-50년을 살았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욥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진 욥의 아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첫사람 이브. 구별되잖아요. 그 구별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봐야지. 나에게 이브 같은 여자는 누군가? 나에게 욥의 아내 같은 여자는 누군가? 생명책의 그림 기록이 안 된 여자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다른 사람 얘기로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신 건 내 종 욥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림이 기록됐고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욥기서 3장부터 보세요.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잖아요. 왜? 너무나 옛날 욥의 모습이 아니야. 개상망측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박박 깎은 데다가 옷은 있는 데 다 찢어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 몰골이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접근을 못한 거예요. 친한 친구들인데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소문이야 들었겠죠. 하나님의 종,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이 시험 들어서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 버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가딱 않잖아요. 오히려 욥의 아내에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단 말 무슨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명책의 이름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는 누가 어리석은 여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거 기억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주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똑같아요. 친구들까지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름 팔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렇게 알거지를 만드시겠느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하고 욥이 그러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몇천 년 전 일어나는 사건도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나한테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다. 거울로 내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라. 욥기서 42장 가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너 깨달아지겠습니까? 생명책의 그림이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상한 논리 갖고 얘기한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책망하시고 나의 책망하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